출애굽기 23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특성상 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쉬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루를 쉰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쉬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직장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 쉰다라는 것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리프레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재충전하는, 전환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는 이 리프레시라는 프로그램을 업무 가운데로 둡니다. 그래서 하루나 한 달에 하루라든지 이렇게 날을 빼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줍니다. 하루를 빼서 이렇게 좀 쉰다라는 개념으로 쉬고 나면 생산 효율이 또 떨어지고 또 많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더 능률이 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충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매일같이 이렇게 달린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고장납니다. 1년 365일 계속 일을 한다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사역, 또 교회 준전임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한 2년 정도를 계속 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거의 새벽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대에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쉼이 없이 달린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은 쉬셨던 것처럼 창조주도 그렇게 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안 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365일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의 쉼이 필요하다.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또 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는데 7째 해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대로 놔둬라. 일구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것은 그대로 묵혀두라 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쉼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은 무엇이냐? 쉼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12절 말씀에도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사람 본인, 그리고 소, 나귀, 여종, 그리고 자식이라든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여종의 자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7째 년에는 7년째 되는 그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쉼을 허락해라.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 그렇다면 이 안식년, 안식일, 그러니까 7년째, 7째 그 날만을 위한 규례인가?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그 해, 그리고 7째 날인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날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라고 했죠. 이건 뭘까요? 이건 그냥 야, 너 파종해서 소산을 거뒀으면 좋겠어, 이 권유일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어라. 그리고 7째 해는 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거두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7째 날만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거두고 7째 해에 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아래는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12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엿새 동안은 뭘 하라는 거죠? 내 일을 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냥 그래 6일 동안은 너가 뭐 일하려면 하고 쉬려면 쉬고 그렇게 하고, 단지 7째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니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무조건 쉬라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우리는 7째 날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앞에 있는 6일 동안의 일들도 포함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이것을 정리하면 6년 또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파종하고 거두고 그 일들을 한 다음에 7년째 또 7째 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쉰다. 건들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일 동안에 또 6년 동안의 그 과정이 이 안식년, 안식일의 어떤 조건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종, 그렇죠? 파종. 그래서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라고 있죠. 이 파종이라는 단어의 언어를 좀 보면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완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미완료이니까 뭐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현재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것이다. 해마다 계속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다라는 것은 뭐예요? 파종이라는 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 때를 맞추어서 걸어가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6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식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10절 마지막 절에 뭐냐면 거두고라고 있어요. 거두고. 이 거두고라는 것은 아까 이제 파종은 현재 미완료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현재 완료형은 이것이 이제 쌓여가는 듯한 거예요. 그 일이 거기서 끝나고 계속 그 위에 점점 더 퍼져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거둔다라는 것이 창고에다가 1년 쌓고 2년 쌓고 하면 점점 쌓여가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년 동안의 삶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계속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두고 소비하고 다 없애고 거두고 소비하고 다 없애고가 아니라 계속 거두어 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6년 동안 살지 못하면 안식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6년 동안에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고 또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안식, 쉰다, 그냥 쉬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이 6년 동안의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진정한 안식년, 그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년째 되는 그 날만을 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의 놀라운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7년째의 쉼은 그냥 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년째는 파종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수입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그 들짐승, 그것들이 주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쉬면서 그러면 이 주인은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지만 그 전에 2배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에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6년 동안의 생활 동안에 거두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에는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해서 우리의 수익이 끊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죠. 6일 동안에 뭘 하라고 했냐?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라고 있죠.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자, 내 일을 한다.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 6일 동안에 우리의 삶들이 그냥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벌고 이런 일들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일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행하며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일 동안의 삶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그리스도답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일하십시오. 그게 6일 동안의 일이고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6일 동안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되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며 내 귀에도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날 누구의 이름만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불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누구의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 다른 우상들이
다른 것이 너희 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것들이 너희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6일 동안 또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일하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7년째 되는 날 그것들을 묵혀두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역할들을 하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숨을 돌린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프레시가 이 단어입니다. 리프레시. 그러니까 리프레시라는 것은 뭐예요? 재충전의 시간이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예요?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재충전의 시간. 우리의 재충전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날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뭘 얻어야 된다는 거죠? 쉼을 얻어야 된다. 재충전, 바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때에 우리가 재충전이 되고 안식일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이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 쉼이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쉼이라는 것이 없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어서 그 재충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체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 그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가? 쉼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게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게 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체 또 그런 공동체들을 이루고 살아가죠. 그런데 경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뒤는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아요. 오직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만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연결된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쉼 없이 달려간다면 그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잠깐의 쉼,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쉼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안식해야 될 때예요. 쉬어야 될 때예요.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쉼을 통해서 나 자신만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죠. 왜 다른 신들을 부르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 스스로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이 그냥 달려간다면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 하루, 그 1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쉬는 거잖아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거만한 마음은 또 넘어지는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땅을 묵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년 동안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이 1년 동안에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져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년, 안식일, 그 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인들을 위해서 1년 365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쉼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아골골적 같은 그 험난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쉼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구를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시기가 안식년의 시간이고 안식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게 하죠. 어려운 이웃, 넘어지고 쓰러진 이웃, 아픈 이웃,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년, 안식일, 그 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구약처럼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주일날은 뭐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 구약의 안식일처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올 수 있죠. 매 순간순간마다 나갈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늘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아니요, 그것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쉼을 쉬고, 또 한 가지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참 쉼을 얻어서 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신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반드시 그 쉼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 쉼을 행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쉼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